11월 1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내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1장은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내리시는가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사는 곳에 불평, 원망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만 출애굽할 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불평,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배가 부르니까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는 자기에게 왜 이런 짐을 맡기시냐고 주시냐고 하며 짐이 무겁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또 불평하죠. 이런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짐을 함께 지도록 하십니다. 17절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 70인 장로들을 뽑으라 하고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충만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짐을 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사람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같이 짐을 나누어서 질 사람들을 모세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충만케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힘이나 생각이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심으로 그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 그 주신 은혜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감당하여 짐을 나누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항상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것은 여럿이 합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간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몸의 기능을 감당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짐을 나누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불평의 대가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그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답을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신앙적인 위기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하면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없다 하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를 주겠다.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겠다. 이 정도 되면 고기 주는 자체가 이미 징계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할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하겠느냐 하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면에 쌓아서 그들이 원없이 고기를 먹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그들이 자기 욕심에만 이끌려서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가 없다는 자들에게 고기를 이렇게 냄새를 싫어할 정도까지 주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들이 그것을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였더라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아직 소화도 하기 전에 씹히기 전에 고기가 다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재앙을 내리셨다. 고기를 주신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해서 구하는 것들 다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우리의 어린 마음, 미성숙한 마음 들어주시긴 하고 불쌍히 여기시나 반드시 불평에 대해서는 대가를 묻지요. 원망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이구나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염려할까?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원망 불평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한들 이미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불순종,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원망 불평할 내용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하시는 아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 불평 때문에 나오는 것들을 다 주실 때 이미 경고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게 하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